한번 따라 하시게. 고난주간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3일째 수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의 어떤 성경에는 3분의 1, 어떤 성경에는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마태복음 28장이 있다고 하면 거의 한 8장, 9장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그것이 얼마나 성경 속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가. 사실 저도 이때까지 이런 설교 해본 적은 없어요.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묵상해 본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주의 사역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 수요일 날은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죠. 더 많은 사건이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을 찾아보려고 하는.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는요, 아주 푸른 초장에 도시락을 까먹어 가면서 누워서 노래 부르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동안 한쪽에서는요, 그 천국을 깨트리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한 무리가 뒤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 빛이 있으면 그 배후의 어둠이 어떻게든 빛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빛이 세상을 뚫고 나가게 하려는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마태복음 26장의 1절이니까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이야기는 25장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다 끝났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은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25장 하면 귀에 못이 박히죠. 천국은 이렇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와 같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와 같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와 같다, 달란트의 비유와 같다,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26장에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주간 수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 하다못해 주일학교 아이들도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핵심 메시지만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그러니까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무슨 혼인 결혼잔치 이야기라기보다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신부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제가 그 전에 종말론에서 말씀했지만 이미 신랑은 와 있으며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미 와 있으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거죠. 오늘만 내 날인 것이죠. 오늘 준비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내일도 안 오신다? 자, 내일을 또 준비하고 그 다음 달을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사실 하루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크리스찬은 오늘 하루만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천국을 준비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다 또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의 일생이 준비된 삶이 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삶은 세월이 30년을 지나가도 돌이켜보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아주 중요한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똑같이 나는 좋지 않아요. 성경적인 비유는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회개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회개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올 수 없잖아요. 빼앗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땀과 눈물 수고가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어지고 땀과 눈물이 없으니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헌신과 땀과 눈물과 내 신앙의 모습, 그것이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없으니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이 법칙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메시지는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고별하는 것입니다. 양이냐 염소냐를 고별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이 4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를. 이 세 가지 천국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이 온다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신랑이 오는 날,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 왕이 와서 심판하는 날, 그날은 와요. 근데 그날은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떠나는 날이 그날이잖아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 재림하시는 날은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날이에요. 그날이 신랑이 오시는 날이요. 그날이 달란트의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 날이요. 그날은 뭐냐? 왕이 와서 네가 염소냐 양이냐 구분하는 날이라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 의사가 말하길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종말이 선고된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사는 게 달라요. 어제 제가 몇 전에 그 타이거 우즈 얘기를 했지만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한때 뭐 여러 가지 성추문에다가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돈과 명예가 너무 많이 따라다녀갖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의 고백입니다. 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가 참회를 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타이거 우즈의 황제의 참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며 다시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 돌아보지 않았던 아이들을 학교를 가는 것을 같이 픽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골프의 황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의 딸을 데리고 학교를 갈 때 픽업을 해줘요. 데리고 가서 학교에 놓고,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이드라고 하고 픽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이걸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뭐 그거 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가 깨어지고 엎어지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냐면 가족이 중요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하여 황제 자리에 섰을 때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트럼프, 오바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뭐냐면 처참하게 무너져서 아무도 희망을 안 가졌는데 그가 깨지고 변화되고 일어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 사람은요, 다시 일어서려고 준비한 삶을 삽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져요. 이것저것 허비할 시간이 없어져요.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없어져요. 정신을 차리고 버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죠. 최근에 제가 한 어떤 크리스찬 젊은 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까지 사업을 잘 벌여놨어요. 주일날 바빠서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업이 깨졌어요. 어떻게 지났냐고 그랬더니 부부가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이 깨지니까 이게 뭐가 잘못했을까? 누군가 막 가로막는 것 같더래. 그냥 막 들듯해서 안 되더래. 아,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다 열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라던 절박한 위기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달란트에 비해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이제 처참한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셔야 돼요. 제자들을 놓고 가셔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 결산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도록 준비해. 그리고 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큰 성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엎드리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크리스찬의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3일째에 제자들을 놓고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예수님 뒤에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건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는,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외치는 가운데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 양은 제물이잖아요. 사실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을 유래가 되어지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유월절의 의미에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데 너의 모든 저주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에 의해서 팔립니까?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피투성이로 끌려가는, 힘이 없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사명의 거리를 알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그때에 대제사장이란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제가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백성의 장로들, 참 절묘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장로는 교회의 장로가 아니다 그죠? 이 장로는 뭐냐? 그 당시에 마을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이 뽑아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백성의 장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와 다른 것이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로는 백성의 장로고 교회의 장로는 누가 세워놔요? 하나님의 장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현이 그냥 장로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백성의 장로라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장로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장로들인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이 세웠으며 백성의 뜻에 따라서 백성에 대한 두려워하는 그런 장로가 백성의 장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아닌 거예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장로와 백성의 장로는 달라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고 그들의 직급에 맞는 그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의 장로와 백성의 장로를 혼동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라는 것, 정확한 표현이죠.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뭘 했냐면 예수를 그냥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나요? 흉계를 쓰고 있습니다. 흉계가 뭘까요? 흉악한 계획이거든요. 뒤집어 씌워서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모아서 그럴듯하게 꾸며서 여론을 만들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그를 갖다가 코너에 집어넣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하는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쪽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가리키면서 빛을 계속 세상에 비추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빛을 어떻게든지 덮어서 꺼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도 배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에도 배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이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다 순교를 하지만 목숨을 걸고 빛을 비치러 나가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한편 어떻게든지 빛을 끄려고 하는 배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좋은 배역을 맡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하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항상 대비가 되거든요. 둘 다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복하고 나서 마지막 목숨을 쏟아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외치는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배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한때 전대를 맡을 정도로 신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배역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팝니다. 뒤늦게 자기 배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고 목숨을 끄고 피투성이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각자 배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도 배역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역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배역.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안타까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배역을 감당하느냐. 결국 그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 다음 절에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밀란이 뭐니? 백성이죠. 이 사람들은 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보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주관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들고 천국을 위해서 일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천국을 무너뜨리며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역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배역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는 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고난이고 희생이고 헌신인 것은 알지만 신앙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준비가 잘 되셨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율동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꼬마들에게 그런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기억하시나요? 그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연세가 많으시든 크리스천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배역을 맡은 그 나라의 아프고 힘든 배역은 절대로 안 된다. 백성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로, 백성의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사, 백성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